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거인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 이제 10일이 지나고 오늘 1 1월 11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답은 분명하고 명료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월 3주간 오늘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에녹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며 셋의 6대 손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보려면 이제 성경 가운데 에녹과 같은 비슷한 때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 비슷한 때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의 6대손. 그러니까 가인과 셋이 형제간이잖아요. 가인 셋의 6대손이 에녹이고 가인의 6대손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라멕의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0절로 22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바가에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라멕의 아들들 시대, 그러니까 라멕이 살던 시대에 또 이 에녹이 살던 시대에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성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요즘 우리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졌죠. 마찬가지였을 거란 겁니다. 에녹의 시대에도 갑자기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또 어떻게 나오냐면 유다서에 기록된 에녹의 선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라고 에녹이 예언한 구절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에녹의 시대에 오늘날 같이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을 빚어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하고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랐던 셋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고 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등돌린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인간의 욕망을 따라 인간 욕망 중심의 삶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타락이 더 극심해진 거죠. 그로 인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 부으시는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 때문에 더 사람은 더 쾌락을 쫓아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려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남들이 이렇게 보는 게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녹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대, 하나님 찾지 않는 시대, 그때 오직 에녹만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녹을 본받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길 원합니까? 사랑스러운 사람입니까? 미운 사람입니까? 친밀한 관계의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서먹한 관계의 사람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동행이라는 말에는요, 친교, 우정, 친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에 녹하고 계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렸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에녹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거부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식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보여봐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이미 죽었다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삶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픈 마음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들은 굳건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가 나왔고 무드셀라가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한 족속의 족장입니다. 그 족장으로서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달래 없다 하지요.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에녹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매일매일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세상은 더 하나님을 멀리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에녹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약의 그 홍수 가운데서도 그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로 인해 에녹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약의 홍수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보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유명한 이유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 무드셀라입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무드셀라의 뜻은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입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그래서 많은 전통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무드셀라의 죽음 이후 바로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를 계산해 보면 홍수 때와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에녹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아들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약의 홍수가 가득한 이 땅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네 에녹은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사라질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이런 모습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죠. 여러분, 그 전도자가 젊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잠언도 짓고 시편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첩과 아내 때문에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에 세우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헛된 것을 쫓았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정말 깨닫고 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마는 여러분, 그 전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또 패망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가 미리 정말 에녹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다면 지금 세계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녹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합니까? 바로 세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우선하며 그는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때로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홍수 가운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죄의 기준이 너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동성애라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공연하게 동성애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이 더 드러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뭘 기뻐하시는가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내 안에 모시고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헛된 것을 쫓지 않는, 영이 깨어 있어서 무엇이 참된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이 어떻습니까? 1년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그전에도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전에도 하나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낳고 나서 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하셔서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새벽을 기도로 깨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도울 자들 보내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옵소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형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주일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 딴 교회 가면요,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날 와야 되니까 안 나오면 왠지 벌 받을 것 같아서 주일날 왔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매일 기도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삼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성령님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땅 가운데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더 은혜로우시고 더 정말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다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은 결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거룩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당연히 그의 삶은 거룩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너무나 빨리 감당해서 하나님은 그를 젊은 나이에 데려가십니다. 스포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에녹아, 집에 오거라.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구나. 내 증거를 다 마쳤으니 내 수명을 다하였도다. 모든 연령의 남성들이 너를 모범적인 사람으로 여길 터이니 그러므로 집에 돌아오려무라 라고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명이 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신다라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에녹의 나이는요, 그 당시로 본다면 청년의 나이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녹의 사명이 다했다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감당한 후에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 힘으로 감당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였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근데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쳤던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발버둥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노력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를 고백하며 우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이 가능하면 하루하루의 삶이 더 충실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녹이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딱 2명 나오죠. 누굽니까?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2사람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왜냐하면 누구도 경험해 본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세상 죽었더니 이런 일이 있었고 다시 난 살아나서 이렇다라는 말을 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 걱정하고, 정말 죽을까봐 얼마나 여러분 노력합니까? 죽지 않으려고 먹을 좋다는 거, 몸에 좋다는 거,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이미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살면 하나님 외에 충성하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내 마음 아십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져주셔서, 정말 나를 만져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지고 우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 경직한대요. 안 가려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편안한 얼굴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도 인도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에녹의 삶을 볼 때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사명이 다한 날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이미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치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과 우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영생의 비밀을 아는,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에녹이, 믿음의 선배인 에녹이 그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뭔가 큰 일을 남겼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에녹이 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그 한 구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뭔 큰 일을 행하라?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음을 믿고 나와 함께하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하루하루를 나와 함께 동행하자.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경을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군사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2020년 이 한 해 바라보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믿음의 거인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에녹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삶,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